성경 한 장 읽고 저희 예배 시작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저희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할게요.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다 같이 앉아주시고 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세이머들이 찬양할게요. 주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잠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23절, 24절 네 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23절, 24절 요 네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 24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2,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23절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왜 죽어야 한다고 하셨을까? 그 2월부터요. 사순절이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사순절이 뭐냐고 하면은 제수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순절 절기에 이제 맞춰서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예루살렘 입성 왜 죽어야 한다고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월 달에 가장 즐거운 날 하면 어떤 날이 기억나세요? 2월 달 명절 맞아요. 설날이죠. 명절이 되면요. 우리 여러분들은 명절 설날 때 뭐를 기대하고 뭘 받았었죠? 그렇죠. 세뱃돈, 용돈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를 종종 합니다. 명절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선물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어렸을 때 1980년대에는요. 명절 때 고마운 사람에게 이것을 선물하기도 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설탕을 선물했대요. 설탕이 70년대 엄청 귀했나 봐요. 설탕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요. 요즘에도 선물하는데 이것도 선물합니다. 뭐죠? 고기죠. 고기를 선물할 때 고기를 이렇게 그냥 주나요? 아니면 고기를 이렇게 잘 포장해서 주나요? 그렇죠. 위에 나온 것처럼 예쁜 보자기에 탁 싸서요. 탁 포장해서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요. 지금도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예전에도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예전에 고기를 선물로 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한번 맞춰보세요. 예전에 명절 때 고기를 선물로 줄 때 뭘로 싸서 줬을까요? 우리 재준이 뭘로 싸서 줬을 것 같아요? 선물 딱 줄 때요.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우리 임재는 뭘로 싸서 줬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우리 세은이 알 것 같은데 보따리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고 예전에는 아침마다 이게 막 배달이 됐어요. 문 열고 딱 나오면은 배달돼서 아빠들이 이걸 딱 갖고 와서 딱 봤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신문에다가요. 이 고기 있죠. 고기를 신문에다가 둘둘둘 말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줬대요. 그러면 그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온이는요. 신문에 싸서 고기를 딱 줬어. 고민돼요, 안 돼요? 그죠. 고민될 것 같죠. 그런데요, 네, 고기를 선물로 줄 때 고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겉 포장지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포장지도 중요하지만 포장지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선물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점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이곳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시켜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갖고 와서 그걸 타고요, 예루살렘 이 성으로 딱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냐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네, 환호성을 지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종려나무 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레드 카펫 대신에 무엇을 깔았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겉옷을 쫙 깔았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기쁨과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고요. 그다음 바닥에 무엇을 깔았다 그랬죠? 자신의 겉옷. 자신의 겉옷을 깔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해서 겉옷을 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세 글자로 된 한 단어로 외쳤습니다. 여기 보면 세 글자로 된 한 단어 뭐가 있죠?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요즘에는 잘 찬양하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예전에 호산나라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요, 사람들이 다 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구원해 달라고 외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압제,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와 상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상황이 달라서요, 매일매일 걱정하는 것이 있었대요. 무엇을 걱정했는가? 우리 친구들은 이 걱정은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걸 걱정했다고 합니다. 내일 밥을 뭐 먹지라는 게 아니라요,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사람들이 걱정했대요. 왜 그랬냐고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90% 정도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90%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올 때 기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했고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왔대요. 그리스 사람들도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리스 사람 중에 한 명이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딱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저기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딱 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Yes, No 중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네, 손을 한번 들어보죠. 1번 Yes, 그래 만나줄게. 아니야. 2번 다른 나라 사람 안 만나. No. 3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3번 드셔도 되는데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리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스하고 노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한 알의 밀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이 이야기를 딱 전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시고 인생이 변화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이 이거라고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 모든 생각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정복과 승리를 꿈꾸며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인생을 성공시켜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여기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지 많은 열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그 뭐 꽃이나 뭐 강낭콩이나 그런 거를 혹시 키워본 적 있나요? 잠시 동안 씨를 심어서요. 네, 우리 이옥희 선생님 네, 고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네, 많이 동의해 주시는데 맞아요. 이렇게 키워 보면은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뭐 그 샬레라고 하나요?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그 받침대 같은 데다가 거기 솜을 하나 놓고요. 강낭콩 씨앗을 놓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면요. 신기하게 그 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솜 위에 있는 강낭콩이 물이 이렇게 흡수하면서 싹을 이렇게 틔우고 이렇게 자라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알의 밀, 여러분들 한 알의 밀은 정말 작거든요. 근데 그 밀이요 땅에 묻히고 그 밀이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하셨는데 25절 여기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좀 미워해라. 26절 우리 사람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하늘의 밀에 대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썩어지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는 자신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인생 저는 살기 싫은데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친구들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고, 아니야. 예수님 믿어도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고, 아니야, 잘 모르겠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놀라운 사실인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내가 꿈꾸던 것 그리고 내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 성함이 고상섭, 고상섭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요. 아버지가 아주 엄격했대요. 너무나 엄격해서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면은 주의가 산만해졌대요.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형이 있었는데 형이 부탁한 일이 있었대요. 도서관에 자리를 좀 맡아줘라고 부탁을 딱 받으면 그 부탁을 받고 도서관이 문 여는 시간에 열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라고 하면 도서관도 문 앞자리가 있고 저쪽 끝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문 열 때 그때 가지 않으면 문 앞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왜 문 앞자리를 맡으려고 했을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사람 많은데 저기 끝에 있으면은 5분도 그 안에서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문 앞자리 보면요, 조용히 금방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책 읽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성적은 어땠을까요? 성적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고3 때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고3 때 이제 대학 가기 전에 가을이나 이렇게 11월 되면은 부모님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오면 이제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대학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얘기하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안 되나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는요, 너는 부모님 안 오셔도 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그 선생님이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대학도 너는 못 갈 것 같아. 네, 책을 못 읽으면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대학을 못 가니까는 알바를 했대요. 주유소에서요. 교회 그 형님이 하고 있는 주유소에 알바를 했는데 알바도 잘 못한 거예요. 그 주유할 때 이제 주유 그 캡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요즘에는 주유 캡이 차에 붙어 있잖아요. 줄로요. 붙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게 없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그걸 빼고 옆에다 놓고 주유를 하고 이제 다시 닫아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화를 내더래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는 왜 이거를 안 닫아줘가지고 자신이 거기다가 휴지를 탁 맞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돼서요. 남자는 21살, 22살 되면 어디 가야 되죠? 그쵸? 군대.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군대를 딱 갔습니다.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딱 나왔는데 제대하고 나오고 나서요, 이분이 바뀌었어요.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집중력이 없었는데요, 책을 읽게 됐고요. 아까 갈 대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대학을 가게 됐어요. 심지어 2달 만에. 2달 만에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요. 그리고 1학년 입학해서 책을
읽게 되는데요. 한 권이 뭐예요? 몇 페이지도 잘 읽지 못했던 그분이요. 그 1학년 때요. 300권의 책을 열심히 막 읽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대하고 딱 나왔는데 자기 친구가 연락을 했대요. 교회 여름 수련회 있으니까는 여름 수련회 한번 가자. 솔직히 가기 싫었대요. 근데 친구가 하도 부탁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련회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분의 삶이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이분의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대학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대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나니까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에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300권의 책을 읽고요. 지금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하늘의 미랄이에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주일 오전 아침에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예배 드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제 월급이 오를까요? 누가 저희가 와서 여러분 한 명 더 오면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돈 이렇게 쓰십시오. 네,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오전 9시에 와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저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꿈꿔야 될 것을 꿈꾸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꿈을 이루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소중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게 먼저다라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나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똑같아요. 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루고 싶은 것은 똑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그 순교한 묘비에 이런 말이 딱 쓰여져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아닌가요? 너무나 멋지죠. 본인의 생명이 하나지만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싶다라는 이 말이요. 묘비에 딱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지 조선에 온 지 1년이 안 돼서 급성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순교하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이러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인가라고 하면은 이 캔드릭 선교사가 텍사스에 살았는데요.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유언대로요, 20명의 웹 청년의 그 회원들이요, 선교사로 결단해서 다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 명이 죽었는데 몇 명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20명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다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요,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남겼는데요. 이런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요,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순교한 한 알의 밀알이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많은 열매를, 꽃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꽃을 맺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도 방금 말씀드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또한 고상선 목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처럼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 많이 고민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있겠지만은 눈앞에 이렇게 다가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고민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세은이나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희원이처럼 고2나 고3이 되면 진로를 정해야 되고 어떤 대학을 가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그냥 환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근데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어떤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90세인가요 되신 분이요, 그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대요.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그 목적을 가지고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왕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한 힘을 달라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기도와 우리의 삶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희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나의 생각과 기대와 소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인생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친구들과 이 세상도 사랑하며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꿈꾸며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를 위한 그 꿈을 꾸며 세상을 위한 그 꿈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정진우 부장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부등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나와 주셔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 후에 보드게임 시간이 있습니다. 2024년 매일 한 구절씩 큐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중부동부 됩시다. 전교인 매일 성경 읽기를 함께 해요. 이번 주 성경은 스가랴 6장에서 10장, 시편 8장에서 105장, 106장입니다. 오늘 그 김지희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에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